형을 만나기 전에의 그 과정들이고, 33장은 에서 형을 만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모든 그러한 원한을 다 풀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형제지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33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나하고 맺혀 있는 그러한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굴복시키고 또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굽히면서라도 선물을 많이 주면서라도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맺힌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 회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 인간관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런 껄끄러운 관계를 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접하고 보면 이렇게 원수 같은 형제 관계가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다 되는 걸 보면 우리 뭐 개인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막힌 사람이 있지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또 껄끄럽고 서먹서먹하고 맺혀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웃 간에 그렇게 맥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영남과 호남이 이렇게 잘 화합이 되지를 않고 이렇게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어요. 뭐 북한과 남한 문제, 이런 문제, 김일성 파냐, 이승만 파냐, 뭐 남한 안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김대중 파냐, 박정희 파냐, 이런 것들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70년이 됐는데도 그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는 그 유엔군의 산물입니다. 유엔군. 그래서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때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가졌어요. 그때 거기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해서 남한과 북한은 소련의 군사 지배로서 통일될 때까지 잘 이렇게 소련이 관리해 주기로 하고,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잘 독립 나라가 잘 세워질 때까지 미군이 이렇게 도와주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신탁 통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아주 국가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이 될까? 어떻게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는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유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엔의 주관 아래, 유엔의 주관 아래 남북한이 투표를 해서 지금 이런 정권 잡은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엔이 다 주관해서 정권 잡은 사람들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북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도 투표를 하고 남한 백성들에게도 투표를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이렇게 아주 개입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투표를 해서 그 투표의 결과대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민주주의를 원하면 민주주의하고 백성들이 다 공산주의 원하면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전혀 관계없이 유엔 주재하에 그렇게 투표를 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어떠냐.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내역을 이렇게 보면 2차 대전 때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에서는 거기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뭐 영국, 스페인, 뭐 프랑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그 독일 히틀러와 함께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아시아 쪽은 동남아시아 쪽은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휩쓸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그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 소련은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과 소련은 서로 그 불가침 조약을 군사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독일 히틀러가 1945년 8월 4일인가 그때 자기가 이제 전쟁에 패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자살을 해가지고 독일이 그만 항복하게 돼가지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8월 4일. 우리는 8월 15일이고. 그래서 그 소련군이 바로 뒤돌아서가지고 우리나라 북한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 이제 전쟁이 계속 되어 있더라면 소련이 거기서 군사를 빼가지고 이동하지 못하는데 히틀러가 그렇게 일찍 자살을 해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그 소련군이 얼른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양에 들어와 있었어요. 평양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45년 한 일주일 후에 일본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항복을. 그래서 일본군이 쑥 물러난 바람에 우리 남한은 평양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 있고 남한은 빈 상태였죠. 빈 상태.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연되었더라면 이 소련군이 우리 한반도 전체에 다 들어와서 지배를 할 뻔 봤어요. 그러면 뭐 꼼짝없이 공산주의가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항복함으로 인하여 소련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38선이 미국에서 언론 정해가지고 소련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정해놨습니다. 너 여기 이상은 내려오지 마라. 북쪽만 네가 관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았는데, 만약에 독일이 일주일만 더 일찍 히틀러가 일찍 죽었어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련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했을 뻔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더 히틀러가 지탱을 하고 있었더라면 소련군이 이제 이동을 거기서 유럽에서 군사를 못 빼니까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로 통일을 될 뻔 봤던 것입니다.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통일의 기회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 전까지는 완전히 폐쇄 지역이라 김일성 그 나라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지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 줄로 북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김일성이 다스리는 그 공산주의 그 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게 뭐 핸드폰도 있고 외국에 출입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알아요. 세계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실정을 알고 외국의 실정을 알고 남한의 실정을 알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까 핸드폰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눈을 떠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정확하게 아무 그 정권의 그 강제가 없이 공정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남한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입니다. 남한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 주인을 섬기는 그 종입니다. 말하자면 공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종이요. 국민들을 잘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왕정 체제로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김일성 그 가족 3대까지 계속 세습하면서 그러지요. 그들도 인민민주주의라 노동자 농민의 나라다. 그들이 주인의 나라다고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공산당 그 최고 1%의 그 공산당들만 자유를 누리고 백성들은 그 탄압을 받지요. 인권이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얘기하면 김일성 그 가족의 나라지요. 김정은이 나라지요. 김정은이 나라.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권은 하나가 뭐 서로 누가 하나 죽어야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야곱과 에사가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야곱도 많은 고생 가운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생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나라도 이게 내 마음 내 욕심대로는 평생 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평생 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남 호남이 평생 가도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갓집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걸리는 것이 형이요. 자기 형과의 이러한 그 오해 때문에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자기가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원한이 서려야 됩니다. 내가 형 때문에 이 빈손으로 이 외갓집 멀리 여기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형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형 그 분노 그 성질 그 원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와서 고생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이 형에 대한 분노를 품고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자식들도 많고 나도 이제 재산도 있고 하니까 내가 형 한번 내가 이겨내라. 형한테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한 거 내가 다 복수하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 생각. 야곱의 뭐 어떤 사람은 야곱을 사기꾼으로 취급을 하고 욕심쟁이로 막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도 야곱은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시킨 거예요. 내가 음식 별매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가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외갓집으로 갈 때도 엄마 아버지가 보내니까 간 거예요. 자기 승질로는 내가 왜 가냐고 뭐 막 거기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부모 말에 잘 따라 순종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위갓집에 가서도 위갓집 라반한테 얼마나 이용을 당합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유삼촌이 레아를 싹 들여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을 머슴살을 해요. 그래도 그 야곱은 그 자기를 속이고 한 그 외삼촌에 대해서 하나 반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원한을 갖지를 않아요. 어지간한 같으면 막 씩씩대면서 막 그냥 뭐 따지고 막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20년 동안 거기서 머슴살이하면서도 그 라반은 그렇게 자기한테 속이고 뭐 속여 먹고 그 임금도 삭도 막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해도 야곱은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다 충성을 해줍니다.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도 속여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짐승들이 잡아가면 자기 양으로 다 채워주고 도적맞아도 자기가 다 물어내고 병들어 죽어도 자기가 자기 양으로 다 물어내고 그래서 외삼촌의 재산을 하나도 손에 붙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손에 보면서도 외삼촌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해주고 양을 쳐줍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갓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가만히 그 행동을 보면 내가 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빈손으로 갔지만 내가 이렇게 처자식들도 많고 돈도 많고 약대도 많으니까 아주 말이요 목에 힘주고 말이요 어깨에 힘을 주고 아주 그냥 폼잼이 올 수도 있어요. 과시할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옛날 같은 사람 아니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 형과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냐. 내가 고향 땅에 가는데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형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그걸 고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나안 땅의 그 문턱에서 제일 먼저 사신을 보내요. 형한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면서 너 그들한테 그러지요. 너 가서 형한테 가서 잘 청탐하고 오거라. 어떻게 살며 어디서 살며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청탐해 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좀 잘 받아달라고 미리 사람을 보내서 자기 형한테 가서 너희들 가서 내 주라고 그럽니다. 내 주 에서에게 가서 너희들 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라반 외갓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고. 그래서 형을 만나보려고 한다고. 형에게 은혜 있기를 바란다고. 내 주님의 주의 동생은 바로 뒤에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아주 맺힌 마음을 풀기 위하여 사람을 미리 보내요. 그리고 선물을 잔뜩 보내요. 여기 한번 선물을 한번 보세요.
32장 14절 보면 선물이 대단해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또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딸린 새끼들이 있고, 또 암염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또 그 20 암나귀가 암놈이니까 새끼 딸린 것이 또 새끼가 10이고, 그러니까 총 이게 몇 명이냐면 한 550마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선물입니까? 큰 재산이지요. 우리는 황소 한 마리만 누가 줘도 그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때 정주영 씨가 북에 뭐 송아지 소 500마리 갖다 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누가 소 한 마리만 줘도 그게 대단한 선물인데, 이 야곱이 형한테 오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500마리가 더 55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5대로 나눠요. 한 사람은 염소떼를 이렇게 몰고 앞에 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양떼 또 220마리를 또 몰고 가게 하고, 또 세 번째는 낙타떼를 또 몰고 가게 하고, 또 네 번째는 소떼를 몰고 가게 하고, 소 40마리,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이렇게 소떼를 몰고 가게 하고, 마지막은 또 이렇게 나귀떼를 몰고 가요. 그래서 5대로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칭 아주 20년 동안 형이 이를 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고 그런 자기에 대한 나쁜 감정을 그걸 어떻게 내가 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풀을까? 그래가지고 야곱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선물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보내고 그러면서 형을 만납니다. 야곱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애서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어요. 뭐 가나안 땅에 뭐 한 동네가 아니고 큰 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애서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평생 살 수도 있는데, 야곱은 가장 먼저 내가 이제는 재산도 있고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됐고 내가 사람이 장성했으니 가장 먼저 내가 형과 원한을 풀어야 된다. 형제간의 원한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 해서 그 형과 원한을 풀려고 이렇게 온 정성과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막 욕심쟁이고 자기 욕심이나 챙기려고 하고 그냥 뭐 자기 정욕대로 살고 뭐 남을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가를 하는데, 형한테 갔더니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좀 형과 따뜻하게 화목하게 화해를 하고 잘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형은요 가니까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군사를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군사 400명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 뛰어갈 때 군사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연합군을 쳐서 롯을 구해왔지요. 이거 400명이면 큰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이 400명을 몰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지요. 두렵지요. 그럼 거기서 준행랑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다면 이거 형과 화해하기는 다 틀렸구나.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다시 라반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야곱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이거 죽어도 형과 화해를 해야 된다. 형과 맺힌 건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방비를 하는데 그 자기 양떼들을 2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2대로 나누고, 자기 처자식들도 이렇게 작대로 구분을 해요. 종들과 그 아들, 또 라헬과 그 자식, 또 레아와 그 자식 나눠서 그 대비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형이 막 쳐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기는 형에게 선물을 내주며 그 화해를 하고 그 원한을 다 풀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12절에 보면 12에 주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형 에서의 이 손에서 군대 군사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막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쩔름바리가 되지요. 그래서 절뚝하면서 또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에 가요. 에서에게 가요. 나를 제발 용서해주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못하겠지요. 당장 딴 데로 도망가거나 한바탕 싸우거나.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뚝가가면 절을 해가며 선물을 이렇게 바쳐가며 가니까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도 20년 전에 떠나간 그 동생이 절뚝 해가며 자기한테 7번 절을 해가며 이렇게 오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것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거예요. 저것이 나를 빈손으로 가가지고 나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외갓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렇게 몸도 저렇게 다 망가지고 주고 철뚝거린단 말이에요. 동생을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에서가 형이. 그래가지고 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야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너 고생 많아. 그래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보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 전에는 막 분노로 원한으로 막 이렇게 원수같이 보였는데 에서가 측은한 마음 가지고 동생을 측은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듯한 아이다 하고 거기서 화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맺힌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내 주위에 지금 나 때문에 맺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다 화해를 야곱처럼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맺힌 것이 다 풀어질 수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앞집 뒷집 또 부부간에도 이런 맺힌 것이 없도록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